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한나의 신실한 헌신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나의 경우에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딘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한나의 이러한 서원은 단순히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원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성소로 데려가는 상황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한나의 오랜 기다림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한다 라는 말은 기억하다, 각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특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한나는 때가 이르러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의 때는 단순히 출산의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나의 고통이 끝나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시점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또한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기가 돌아오자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할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를 기다리고 생각한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떼기까지는 보통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약속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나의 모습은 응답받은 자의 신실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나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헌신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한나의 헌신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서원 이행에 대한 한나의 결심에 엘가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한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도 사무엘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약속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실하게 응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적인 연대를 보여줍니다. 엘가나의 동의와 지지는 한나의 헌신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일치된 신앙적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익숙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그 남편의 의견을 따른다든지 아내가 안타까워서 아내의 의견을 따른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복음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됩니다. 남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남편에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가치관의 전제를 놓치면 성경을 또다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한나는 서원을 이행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결심과 서원 이행은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표준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태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한나의 헌신은 사무엘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 중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매 순간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혹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할지 고민해 본다면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연대를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와 함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영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